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출애굽기서 32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다루겠습니다. 자, 32장서부터 40장까지. 25장서부터 31장까지가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32장서부터 34장까지, 그 다음에 35장서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25장서부터 4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막론이라고, 보통 성막론을 이걸 다루는데, 성막론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놓치는 게 있다는 거지요. 성막론에 아주 중요한 놓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기에서 성막론에서 25장서부터 40장까지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두 단어. 이 성막론인 25장서부터 40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성막론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뭐냐? 바로 첫째는 만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들라. 만들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게. 이 단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많이 놓쳐요. 성막에 대한,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해요, 당연히. 무진장이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라면은, 만들라라고 하는 것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좀 더 이야기하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에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성막론에서. 다시 말해서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 만들다. 성막을 만들다. 이걸 원어에는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 아싸예요. 아싸. 아싸입니다. 아싸라는 말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싸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에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번갈아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싸가.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싸, 빠라 이것은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창조했을 때에.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이미 빠라, 아싸는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싸, 만들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그냥 우리는 만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싸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 만들다라고 하는 지타, 다시 말해서 지타,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일하다라는 단어, 일하다.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행하다라는 단어, 행하다. 행하다라는 단어.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이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루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또 뭐 하나 더 한다면은 형성한다, 형성하다. 형성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게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면은 크게 하나는 뭐냐라면 두 가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건축적인 의미로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죠? 만들다, 뭐 예를 들어서 형성하다,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뭐 이루다라는 말도 두 가지 다의 중간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두 개 다 먹된 이유는 만들다, 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적 용어입니다. 건축적 용어예요. 그런데 건축적 용어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일하다, 행하다. 자, 일하다도 건축적 용어로 쓸 수 있지요. 네. 그런데 뭐냐? 일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행하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 우리가 뭘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행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면요. 일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생활적 용어예요. 생활적 용어로, 생활적 용어. 여기는 건축적 용어.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건축적인 용어와 생활적인 용어로. 다시 말해서 생활적인 용어라는 무슨 말이에요? 삶이라고 말이에요. 삶. 응?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삶을. 이게 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느냐 하면은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원어를 다 모든 걸 원어를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딱 족한데 그 한글 성경을 볼 때에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게 영감이 와요, 저는요. 감이 와, 감이. 단순히 건물을 어떤 짓는 쪽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 몸에다가도 연결된다. 예수님에게다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의 건물이 다시 말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이야기하면 집이라는 얘기죠. 집. 텐트도 집이고 뭐예요? 성전도 집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이 건물,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집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연결을 시킵니까? 바로 몸에다가 연결시키잖아요. 몸에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같은 데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도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곧 몸으로 또 표현했다 그 말이지요. 이게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개념과 몸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건축적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적 용어로 쓰여지는데 그 건축적 용어가 뭘로 이것이 연결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삶이에요, 삶.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삶.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요. 이걸 꼭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우리가 집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이야기하면은 이걸 표현하기를 성막이나 성전은 뭐예요? 땅에 있는 집이잖아요. 땅에 있는 그렇죠. 땅에 있는 집. 그죠? 땅에 있는 집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왜 땅에 있는 집은 모형이잖아요. 그림자라는 거죠. 본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도 이미 보았다시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이것은 모형, 땅에 있는 집. 그래서 진짜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집.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집이, 이 땅에 있는 집이 곧 뭘로 돼요? 여러분요? 땅에 있는 집이 뭘로 바뀌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은 곧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집, 성막, 성전이 바로 몸에 있는 집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쓰기를. 이건 땅에 있는 무슨 집이에요? 땅에 있는 뭘로 만든 거예요? 땅에 있는 뭘로 만든 집입니까? 이 집이? 예? 땅에 있는 집. 흙으로 만들어요? 자, 이게 뭔 집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성막은 뭐예요? 텐트 집이죠. 텐트로. 그죠? 텐트로. 또 돌로 뭐 이렇게 성전은 그렇잖아요? 네, 돌로. 이게 텐트로 지은 집, 돌로 지은 집이 무슨 집으로 바뀌어요? 사람 집으로 바뀌잖아요. 사람 집으로. 그러니까 왜 사람 집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참 이게 오묘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결국은 같은 의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육신이 결국은 자 예수님이고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몸이란 얘기죠. 예수의 몸. 이렇게 썼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것, 이 성막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적용점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이 뭐냐? 왜 제가 아사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느냐? 원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이거지요. 모형과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원어가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많이 성막, 성전 이것을 어디다가 많이 치우치느냐? 건축에다만 치우쳐요. 주안점을 둬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4장 같은 데서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진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그 수가에 있는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 건물 여기에다 뒀단 말이죠. 이게 그런 데다가 늘 뒀어요. 이곳인가 저곳인가 이 산인가 저 산인가 그렇죠?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진짜의 예배는 장소,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그 말이지요. 그럼 영과 진리가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로 드린 예배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잖아요. 이게.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란 얘기죠. 이게. 오늘 교회도 바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삶,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결국은 이것은 삶이에요, 삶.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놓쳐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이 만들다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냐 안 행하냐 이게 무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많이 놓치고 치우쳤기 때문에 어떤 건축적 그런 용어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역점을 뒀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오늘날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많이 아직도 여기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건축적 용어지만은 이 건축적 용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의미로 쓴 것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사람 집이라는 쓴 거죠. 사람 집. 돌집이나 이런 집이 아니라 사람 집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사람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만들다. 그래서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성막을 만들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던질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성막을 만들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성막을 만들었더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했으니 우리가 보여줄 것은 성막을 만들었더라.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나 국내에서나 목회나 다 똑같아요. 교회를 만들어라. 그 말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워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더라.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아, 어느 쪽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더라. 우리가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죠. 교회를 만들었더라. 그 만들라고 명령대로 만들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깊이. 그게 성막. 좀 더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적어도 출애굽기서의 25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이 말씀대로 25장부터 40장대로 세워졌는가 이걸 질문 던져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또한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말씀대로 됐는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말씀대로 되었는지 이걸 어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로 생각하는 집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데만 신경 쓴다고요. 그런 데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는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 말이에요. 몸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 말은 그 몸이 뭐예요?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오늘 성경이 성막론에 있어서의 각 재료가 나와요. 각 재료가 그 재료가 뭐예요? 그 재료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죠. 건축물에 있어서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조각목은 조각목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금은 금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실은 실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관유는 관유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기능을 하는 거지요. 그 기능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다가 역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일원의 한 사람 한 지체가 이 사람은 이 기능 이런 기능들이 다 해서 완벽하게 그러한 재료가 됐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한 재료, 이 지체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재료이기도 해요. 재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료가, 여러분, 그 재료가 어느 그렇죠? 다르잖아요. 해달의 가죽이 아무데나 있어요? 해달의 가죽은 가장 마지막에 이 성막의 위에 텐트를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법궤는 법궤에서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번제단은 번제단의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징적 의미는 좀 둘 때 놔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이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막론에서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보아서도 알지만은, 창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서. 부진자인 창조가 구체적이며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막론에서도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 성막론에 대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문에서부터 이쪽에서 해야 되겠죠?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들어가서 마지막 법궤, 속죄소, 쉬운 자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이 단계를 보시라고요. 세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공동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조직이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직장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멸망이에요. 이건 뭐 보잘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이 무너져. 여러분, 법은 질서예요. 그죠? 네? 법 자체가 뭐예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법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줘요?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14장의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 이야기해. 다들 평화 이야기해, 평화. 그죠? 평화. 성경은 정확하게 평화가 어떻게 온다?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가르쳐 놨다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그 질서가 무너져요.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 평화로워요? 아니에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또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자, 계명, 구약의 10계명을 잘 생각하세요. 율법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엄합니다, 엄해.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대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모든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모든 나라에 법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도 법이 있어, 나름대로.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기준이 있고 규칙을 만들어놔요. 왜? 그게 유지해가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 생존에 대한 의미예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의 법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줬던 법인 이 율법만큼 엄한 법이 없어요. 그 시대적으로도요. 예?
그 시대적으로 율법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그 이웃 나라인 여러 열국들의 법들과 비교를 해보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더 엄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은요. 자,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그 계명도 그렇게 엄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이미 배웠지만은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분 율법보다 더 엄한 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더 강화돼 더 무서워요. 더 엄해요. 엄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예수님의 계명은 더 엄해 이 간음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똑같아요. 성막론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요.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놨어요. 다. 사랑이라는 의미가 몰라요. 평화라는 의미가 몰라요. 그 의미를. 부끄러울 정도에 우리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을까? 왜 우리는 이런 가르침 속에 왔을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차원이 달라야 돼. 차원이. 책임감 초철하고요.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눈가림으로라는 말도 쓰잖아요 성경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누가 안 보면은 여러분요 보이는 데서는 잘 안 체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대강대강하고 어영부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기독교인이 교회가 더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교회는 완전성이 여러분 성막론을 꼭 배울 때 여러분요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첫째가 완전성입니다. 예? 완전성.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성막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만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 규격부터 시작해서 쫙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불완전하지를 않아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는 불완전해. 세상 나라는 또한 약해. 강한 것 같으나 아무리 엄청난 강한 나라도 여러분 결국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와요. 왜? 완전한 나라기 때문에. 왜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에게 왜 영원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게는 왜 영원이라는 말만 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만요.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성에 여러분요 영원은 쓸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말도 왜 써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완전성을 다 무너뜨려요.
이 성막론의 완전성을 첫 번째 보여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완전성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성이 거룩성. 거룩성. 왜 번제단이 필요하고 물두멍이 필요하고 다 왜 그렇게 떡상이 필요하고 왜 그렇게 다 보여줘요? 왜 휘장을 갖다가 다 놔둬요? 왜 휘장을 세 군데 둬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성막론에는 안 나오지만은 뭐예요? 마지막 휘장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휘장에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마지막 휘장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뿐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배우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기를 이 모세가 원하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거룩성이에요. 카도시. 이 거룩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약하게 생각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 그 말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결코. 그렇잖아요. 어떻게, 왜 이런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야 하냐 이거죠. 저는 또 이야기 드리지만은 교회가 가슴을 칠 일입니다. 나 어영부영한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좀 하자. 우리는 성막론을 볼 때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른 생각보다. 교회다운 교회를 좀 하자. 교회다운 교회를 좀 세우자.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자. 예?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막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막을 만들려고 했더니 오늘 배울 말씀인 32절에서 34절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안 만들고 엉뚱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만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안 만들고 엉뚱한 걸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성막, 천막, 장막, 여러분 성막, 회막 이런 걸 했지만은 장소적 개념도 되고 모임적 개념인다고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이 말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모임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성막론은요. 이게요. 오늘 특별히 32장에서 34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잘 진단해야 돼. 교회가 오늘날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 번째 질문에 나눠드린 자료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악한 일이 뭘까라고 한 거였어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일.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악한 일. 더 이야기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무너뜨리는 일. 성막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성막에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이걸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요.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자세히 32장, 34장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요? 여러분요. 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앞에 31장까지 25장서부터 3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였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앞장에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응답이었어요.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을 철저히 뭐예요? 여러분요.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죠? 제단을 쌓고, 그죠?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요. 피를 제단에 붓고, 또한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또, 아멘 하니까, 또 싹 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언약입니까, 이게? 예? 그때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라. 라고 탁 명령했다고 말이에요. 언약식을 하고 나니까. 그냥 여러분 성막을 준 게 아니에요. 성막 양식을요. 성막에 대한 명령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했다는 거예요. 엄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언약식을 직접 하고 경험하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32장 바로 얼마나 됐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얼마나 됐다고. 야, 우리는 32장서부터 34장까지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 우리예요. 우리. 바로 무슨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앞에서 해놓고 나서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걸 안 만들고 엉뚱한 걸 만들잖아요.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요 거기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번제와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범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요. 응?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 혼합신앙. 이 금송아지 사건은 혼합신앙입니다. 철저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거룩성,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거룩성. 이 거룩성, 성막도 마찬가지여서 거룩성을 가요. 거룩함을 강조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이거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대상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행동,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속에 그 어떠한 흠집 하나라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룩성은요. 근데 그걸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피곤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방자하게 했다는 말도 하잖아요. 아론이 여러분요,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백성들의 이 아주 부패함과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의 이 방자에 행하게 하는 것. 방자에 행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백성들이, 아론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완전성, 거룩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붙들고 가야 되는데,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질 때 지도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요, 느슨해져. 성도들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느슨하게 생각을 해. 쉬운 말로 말하면요, 내가 한 예로만 들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음행이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음행이 일어나. 그걸 그냥 놔둬. 그게 뭐예요? 그게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방자하게.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지도자의 방잡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교회가 너무 나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빛이냐 이거예요. 그런 게 하지 마세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왕 구원이라는 얘기 나오지만은 제가 늘 강조한 것 중에 놓치지 말라는, 우리는 자꾸 구원 따로 뭐 따로 해? 구원 따로 섬김 따로 해. 출애굽기서는 여러분요, 출애굽기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섬김이잖아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출애굽 시켰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을 보통 우리는 출애굽을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 전체를.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출발이에요. 출애굽은 구원의 출발,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쳐요. 구원 받습니까? 출애굽에서 구원 받습니까? 출애굽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섬김이 완성될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곧 뭐다?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과 섬김은 이 코로 연결돼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따로 섬김 따로 해요.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의 공통점, 교리, 실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면 여기 칭의, 로마서로 말하면 칭의로, 실천, 성화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성화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 칭의가 구원 이미 돼버렸어. 어디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 하나만 앞서도 여러분 주 못 봐. 결코 주 볼 수 없어. 어떻게 주를 봅니까? 우리는 이 성막론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교회를 세웁시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만듭시다. 그게 성막론이에요. 예? 교회를 하나를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웠고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완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완성되는 겁니다. 건축은. 할렐루야. 아멘. 성막론에 거기에다 좀 초점을 두시라고
키워드가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만들어라, 만들었더라. 이게 전체 25장서부터 40장까지의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앞부분은 만들어라, 뒷부분은 만들었더라.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신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렇죠? 구조가 이 구조로 다 돼 있어요. 전체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서신서도 다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아멘. 맞지 않습니까? 응?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만들어라, 만들었더라. 만들었더라, 만들어라, 만들었더라.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느냐. 여기다 초점을 들어야죠. 명령한 대로. 근데 오늘 32장, 34장에는 정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 (32장) (32장) (34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32장서부터 34장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32장, 31장, 32장, 33장, 34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 그렇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을 우리 어디다 씁니까, 보통?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요, 그대로 참 재밌어요, 이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라고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날개를 펴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또 일명 다른 말로 말하면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 그랬어요. 목이 고든 백성. 예? 목이 난 게 뭐예요? 교만해. 교만. 목이 뻣뻣하다. 목이 꼿꼿하다. 여러분, 우리 교만만 쓰잖아요. 교만만. 보통 교만말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 그죠? 절은 어디다 써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절은. 우리가 절한다는 말 쓰잖아요, 절. 하나님께만 쓰는 게 사실은 절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절을 받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만이 절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쉬운 말로 말해서 그대로 내쓸게요, 그냥. 원어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절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좀 더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 했을 때 쓴단 말이야.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교만보다 교만이라는 말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원래 교만은 불순종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죠? 목 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 절하는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죠. 그죠? 땅에다 넙죽 절을 하는 거.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넙죽 절을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겸손하잖아요. 그럼 겸손은 어디다 써요? 말을 듣는 거란 얘기죠. 교만이나 겸손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게 모양이 아니라 말을 듣느냐, 순종하냐, 부순종하지 않느냐에 쓰는 거예요.
듣느냐 안 듣느냐.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32장 9절에 나오고요. 그렇죠? 32장 3절 5절. 그렇죠? 3절 5절에. 3절에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말 썼고 5절에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을 썼잖아요. 그죠? 3절 5절. 그 다음에 34장 9절에 나옵니다. 또 34장 9절에. 34장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뭐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32장서 34장까지 전체를 딱 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 키워드란 얘기죠. 그래서 이 32장, 34장은 목이 뻣뻣하다,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성막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다, 우상을 만들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있어서 만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를 보여줘요. 진노와 인자, 은혜를 보여줘요. 그렇죠? 인자, 은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32장에서 34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하고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금송아지 이 우상 숭배 사건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원인이 나와요. 원인. 두 번째, 과정이 나와요. 과정이.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왜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됐는가? 그렇죠? 왜 이런 부패한 일이 벌어졌는가? 크게 1절에 그게 나오죠. 1절에.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 표현. 자, 첫 번째로 뭐예요? 기다리지 못함이죠. 기다리지 못함. 네. 네. 기다리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몇 사람이 얼른 보이지요.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일들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얼른 누가 생각나요? 사울 생각나잖아요, 사울. 여러분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울은요 모든 면에 갖춘 자예요. 갖춘 자. 그렇잖아요. 네?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근데 그런 자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 하나 못해가지고 끝장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내가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이 말을 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요, 참 보세요.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씨 뿌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서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런 말을 써요? 참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학입니다. 기다림의 신학. 예?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기다림의 신앙. 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처럼 오래 기다리실라. 그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참 놀라워요. 엄청 오래 참어. 그 오래 참은 게 얼마나 오래 참은가? 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래 참으시오. 왜 오래 참는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못한 사람은요, 난장판 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는 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얼른 안 와도. 예? 아이,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셔. 우리는 뭐 해버려요. 그죠? 우리가 일 해놓거나 이미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왜 또다시 여러분 이거 하고 나서 이 사건 하고 나서 또 안식일 이야기하고 여러분 35장서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안식일을 준수할 걸 말하냐 이거지. 무엇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일보다 계명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 일보다요,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전 시간에 강조했죠. 응? 다들 못 기다려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원인이. 또 원인이 기다리지 못함도 있지만은 또 뭘까요? 예? 가만히 보세요. 1절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이 백성들은 아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등등등등,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도했는가?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이야기고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인 걸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말이에요. 두 눈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사람을 그지.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기다림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 문제가 와요. 왜 이런 혼합신앙이 오냐? 왜 이러한 우상숭배 신앙이 와버리느냐?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지를 못하게 만드느냐? 사람을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지함 중에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고도 이래요. 이렇게. 사람이 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이런 것들이 약해요. 보면은요. 그러니 그 교회겠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짱 나지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은 계속 왜 여러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문제됨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성령이 주인이다. 이걸 1장, 2장, 3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사실은요. 응? 이걸 놓쳐,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 이런 원인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러한 그 무지함, 인내하지 못함, 이런 무지함, 알지 못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를 해요. 이게 아론이 여러분 희청하잖아요. 이게 백성들 전체가 다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아론은 여러분 기뻐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다시 말해서 막 아론이 얘 신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형상을 탁 만드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아, 백성들이 말을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론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아론이 이걸 만드는 데다가 지도를 해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기다리지 못함, 이런 무지함,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지도자까지도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사람을 여러분 얘기하면요, 또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요.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은 동일하게 서로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동일하게. 사람 말을 듣잖아요. 아론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끌어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세요 거기? 철저히 성막을 보세요. 하나님만 딱 계시도록 만들어. 그죠? 하나님이 떡석이 만들어 이 성막이요. 보면은요.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런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철저히 드러내요 그걸요. 응? 다른 모든 것들은 안 보이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희생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지도자도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과정에서 보면은 2절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의 그 금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했던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들이고 간에 다 끼고 있는 건 다 가져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가 여러분요 금, 은, 노셨잖아요. 네, 그 최고로 좋은 금으로 여러분요. 네? 하나님이 성막에 만드는데 금 가져오라고 그랬지. 여러분요 이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만드는데 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이 다 가져와요. 자기들 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 이런 잘못된 헌신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엉터리 이래. 내가 좀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보다 건물이 더 중요해. 건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꼭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죠? 옛날에 또 뭐예요? 헤롯 성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러분요 깨닫지 못하는 그 성전이 오랫동안 지어졌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투여돼서 했는가. 건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건물의 주인. 오늘날 여러분요 성전 하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여기다가 두지를 않고 여기다 뒀기 때문에 치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모든 헌신을 하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를 바예요? 저는요 오늘날 건축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그잖아요? 예? 깊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건물이 의리의리하게 크게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모든 걸 통해서 의리의리한 건물,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을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거 지어놓고 요거요. 할렐루야. 이게 혼합신앙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정에 보니까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절이래. 여러분 여호와의 절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합신앙이라고 하고요. 예. 이해가 되죠? 여호와 절이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결과를 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는 세 가지예요, 크게. 결과는. 이러한 이 행동들로 통해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세 가지로 결과를 보여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멸하려고 해요. 그렇죠? 멸하려고 할 때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참 속히 떠나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1절과 연결되죠. 기다리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속히 떠나. 응? 어쩌면 이렇게 빨리 떠나버려. 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하나 가지고도 내가 내 나라 만든다. 원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담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됐어요.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또 만들려고 했는데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창세기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라를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나라를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그를 나라를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여기까지. 어마어마하지요, 이 나라가요. 사람이 많아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화났죠. 그런데 여기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진노와 뭐가 나와요? 모세의 중보적 탄원이라고 그래요. 중보적 탄원. 중보적 탄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셔놓고 이렇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더니 결국은 산에서 다 죽였다 이 말할까 아닙니까? 이 이유로 저 이유로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인간적인 이야기요. 그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맞는 말이요. 보면은요. 여러분요,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12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애굽 사람들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치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 때문에 이런 타당성 있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진노가 인자가 있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 모세는 인간 편에서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탄원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어찌됐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32장 15절서부터 34장 9절까지 내용이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진노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이 진노할 것을 모세가 진노를 해요. 그치요? 백성들에게, 그치요? 백성들에게 대해서 모세가 진노를 하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러고 뭐해요? 중보적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중보적 행동이 뭐예요? 잘 보십시오. 진노와 중보적 행동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자료에는 이미 해놨어요? 그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 깨뜨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깨뜨렸어요. 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판을 두 번째로 주신 내용도 다 영적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거 던져버려요. 산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라고. 그렇죠? 깨져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려버린 놈들이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마시게 했어요.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마시게 했더라고요. 그러고 아론에게 책망을 하죠. 세 번째로 백성들을 방제하게 한 아론을 책망하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네 번째로 뭐해요? 네 자손을 불러요. 그죠? 네 자손을 불러. 자, 나와 함께 할 자를 다 오너라. 27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러죠. 26절에 이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죠? 그래서 네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3,000명가량이 그 자리에서 다 칼에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려고 멸하려고 그러니까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해놓고 지가 가서 다 해. 이게 중보적 역할입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도 속을 상이고 하도 나쁜 짓거리 하고 못된 짓거리 하면은요. 수없이 기다리다 또 기다리다 기다림에 지쳐서 환장할 일이 생겨요. 환장할 일이. 반복이 되고 도저히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혼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내가라도 혼내야 네가 하나님 앞에 혼나면 너는 끝장나버린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입장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응? 됐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놓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를 또 빌어요. 그죠? 이렇게 행동한다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그죠? 나에게 은총을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은총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요. 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 안 가서 너희들 가. 너희들만 가. 이거였거든요. 저 약속의 땅에 너희들만 가. 나 안 가. 얼마나 하나님이 화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가달라고. 그렇죠? 네? 여러분 함께 하심.
하나님을 배움 연결됩니다. 아멘. 함께함,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말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거하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맞죠? 예?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더하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은질기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33장 1절서부터 34장 35절까지 쫙 보여준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너희는 약삭 땅으로 올라가라.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도 꼼짝을 안 해. 갈라 생각을 안 해. 지금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마음에 좀 또 그렇게 해놓고도 또 하나님은요. 에? 그렇게 해놓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지 내가 정하겠다. 그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세 번째 뭐예요?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라. 결론은 또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언약을 지키라. 내가 말한 약속을 꼭 지켜라. 세 가지로 말했죠. 너는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우상들을 헐어버리라. 세우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는 그곳에 우상이 있으면 다 없애버려라. 두 번째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도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는 매년 3번의 절기, 곧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자, 여러분 나눠들은 자료의 두 번째, 조금 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별도로 다루고자 해서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 나눌 이야기지만은 좀 톡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 어떤 태도를 갖추는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태도 꼭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그 말씀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32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33절에서 35절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태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왜 이 말을 했냐? 32절에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2절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요. 자기 이름이 지워지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백성들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세의 이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 바로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적 모습을 모형을 보여주고자 이걸 해놓은 거예요. 아멘. 아까 이런 중보자적 탄원과 중보자적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자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응?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멋진 지도자 아니에요? 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다. 이 아론에게는 이해 없었어요. 아론에게는 이 책임이 없어.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나이는 아론보다 적어도 참 정신이 바로요.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기 백성을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자기 양을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차이예요. 응? 삭군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통해서 자기 배 채우는 거. 자기를 위해서 양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왜 삭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늘 모세에게서라도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목회자들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 그래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참 이게 부끄러워. 여러분, 예수님의 종 되기 전에 모세의 종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좀 닮아라, 모세라도. 안 그렇습니까? 모세라도 닮아라. 모세가 어땠냐?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만큼 인정했고 은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책임지는 지도자.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 예? 내가 나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요즘에 여러분요, 예? 우리나라의 모습. 지도자가 진짜 어떤 지도예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적어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이 나라를. 자기가 이 백성을 책임을 져야 돼,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걸 안 하면 지도자가 되면 그건 사꾼이야, 도둑놈이야. 그렇죠? 응? 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요. 지도자는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이렇게 됐으면은 지도자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옳고 그름을 따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자기 맡겨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이걸 책임을 져야 돼.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졌으면 이 나라의 안보, 경제,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의 모든 걸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돼. 책임 못 지면은 도둑놈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책임을 져야 돼요.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성도들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책임을 안 져요. 왜 사랑의 교회가 저런 문제가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진정한 지도자라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담임으로 왔어요. 책임질 줄 모르면 담임 하지 마! 떠나라!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보자. 좀 더 이야기합니다. 크게 확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격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만 바쁘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예수 중보자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 카톡방에 저는 들어가기 싫은데 오라고 그래. 초청을 해. 말씀 좀 올려주시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도 그 말씀으로 좀 분별을 하고 좀 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카톡방 주인이 나를 초청을 해. 대부분 목사님들이 장로, 집사, 권사도 있지만 여러 카톡방이 있어요. 한가하면 내가 나가게 하면 또 초청하고 또 나가게 하면 또 초청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건 내가 다 나가기를 해불고 지금도 한 너댓 군데를 말씀을 매일 큐티 말씀을 올려줘요. 근데 내가 그걸 가끔 다 읽어보지 않아요. 교회는 책임자예요. 아멘. 세상 책임자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야 그들이 사랑 안에 들어잡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알잖아요. 결국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불효자식을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은 여러분 우리 천국의 굴 이야기 알잖아요. 천국의 굴이가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부모가 죽고 나서 여러분요 알잖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그죠? 여러분요 사랑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사랑에 녹여지는 거예요. 사랑에. 다른 것에 녹여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정의는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실현돼요. 사랑이 없는 곳은 정의는 절대 실현되지 않아요. 꼭 우리 놓치지 말아요. 저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보여요.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이 모세의 중독성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 이거 꼭 잊지 말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해서 죄를 지었는데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오늘 꼭 밑줄을 그으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딱 이걸 보여줘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예요.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뭐해요? 마지막 5장에 나오지요.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지만은 죄래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간에 죄를 졌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절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지는 일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걸요?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을 용납하는 것은 구원 없습니다. 할렐루야. 꼭 알아야 돼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것은 똑같아요. 지금도요. 지금 당장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지만 34절에 그 보응할 날에 보응하리라. 아멘. 꼭 알아야 돼요. 날이 있어, 날이요. 그래서 노마서는 거짓말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이거죠. 그죠? 또 하나를 볼까요? 이게 비슷비슷해요. 보면요. 33장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야, 모세야, 너가 지금 백성들 은혜 베풀라고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베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 베푸는 게 아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내게 범죄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은혜 베푼지 않는다. 결국은 망한다. 아멘.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거요. 은혜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건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 주권적이라는 말은 일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일방적.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대조를 시켜서 좀 비교할 때 쓸 때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를 쓸 때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뭐해? 사랑을 할 때 그 은혜를 표현을 보통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조건적 은혜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 은혜죠.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이것을 이제 노마서는 그대로 노마서에서 말을 하죠. 9장, 10장.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3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34장 6절 7절을 보면은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와 이 사랑 이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죠? 응? 진노와 사랑을.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32장에서 34장까지에 우리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백성의 이 부패에 대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부패가 왜 부패했는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하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놓쳐.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야지 왜 다른 걸 만들어? 몰라. 하나님 자리를 사람으로 착각을 해. 이 착각이죠. 또 뭐예요? 기다리지 못함.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은 이러한 이 하나님 백성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부패에 대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공의와 인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말아야 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자적 자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더 나가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나가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중보자적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의 15장의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입니까?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